우리 교회는 현재 1960년 2월 28일에서부터 설립되고 출범된 우리 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우리는 그 6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주 관심사가 이제 목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 또 그런 것을 묻고 이제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나 어떤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로 상대방의 목사님의 그 목회 현장이 어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종종 묻게 됩니다. 꽤 오래전 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사실 물으시면 뭘 좀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또 실제로 부정확한 사실을 전하게 될까봐 그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격이 꼭 그런 분 있잖아요. 집요하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도 나름 이제 선교를 잘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얼마나 선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를 하시는가? 그래서 예, 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직 부임한 지 몇 해 안 돼서 조금 나름 파악하기는 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를 언제부터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1988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1995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놀랐다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파송을 하셨는가?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 권역에 파송을 하셨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점점 더 놀라세요. 그 선교사님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 제가 부임하는 그 첫 해에 이진희 선교사님은 이제 풍토병의 일환의 증세가 있으시고 연세도 좀 많으셔서 이제 그 해에 국내 GMS 본부 사역으로 철수를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는 이미 이진희 선교사님은 협력의 관계로 우리와의 파트너십이 변환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밀한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졸라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질문 받기 제가 귀찮아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때가 아마 11차, 12차 좀 되려나요? 한 10년 넘게 해마다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을 포함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선교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내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제게 그것을 질문하셨다가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는 것은 본인이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는 사역에 비하면 너무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몇 마디가 굉장한 모든 사실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1988년은 아직 우리나라가 선교가 뭔지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때만 해도 아직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들이 이 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추억에 아직 많이 젖어 있을 때입니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교회라고만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인식하고 있던 그 무렵에 선교를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직 대다수의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이해조차 되지 않던 때가 1988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가 가장 쉽지 않은 곳이, 이제 당시에는 공산주의권도 그랬다가 아직 조금 몇 남아있는 가장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로 여전히 알고 있으니 우리가 편의상 공산주의자라 칭해 봅시다. 극렬한, 가장 극악한 공산주의의 잔재가 지금 몇 나라 남아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공산권은 거의 붕괴됐다고 봐야 되고 남아있는 심대한 선교사님들의 위협 지역은 이슬람 지역인 거죠. 그 이슬람 지역에 우리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협력은 아예 거론을 하질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분의 선교사님을 이슬람 권역에 파송이 되어져 있다, 파송교회를 했다라는 것은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단순한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일부분 돕는 것과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전적인 100%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50% 이상의 전적인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남아에서 일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평가절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볼 때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가깝죠. 지리가 가까우면 정서도 좀 가깝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파송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인도도 굉장히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비교적 박해가 조금 덜한 동남아시아, 예컨대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으로 사역지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형편과 정서에 비해 볼 때 아프리카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교해야 될 지역이 맞기는 맞으나 그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누구도 선뜻하지 못할, 그런데 어쨌든 이진희 선교사님, 나이지리아까지를 포함해서 두 파송 선교사님 모두 다가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이슬람, 나이지리아는 지금 이슬람 때문에 여전히 내전을 겪고 많은 살상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아주 위험 지역이잖아요. 감비아도 위험 요소는 언제나 내포되어 있어서 선교사님이 보내시는 선교 편지에 때로는 긴박성, 군부 쿠데타 같은 것들도 일어났고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그 선거에 불복하는 정치 불안정들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여러분 선교 편지를 통해서 읽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배경에는 다 그 정치 상황이 안 좋은 근본 원인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이슬람세가 강하고 남부 지역은 우리 못지않은 기독교세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서부 지역이면서 북부 지역,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지역만 들으면 그 지역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번역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입니까? 2008년이었나요? 2018년이었나요? 지금 제가 제 방에 그 패를 받아온 것이 있는데 신미란 선교사님 파송,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파송 20년, 그리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사역 20년이 되셔서 GMS에서 표창을 하고 감사 패를 이제 받아온 것이 좀 목양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오셔서 이렇게 좀 보시고 또 감격도 한번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떤 교회들은 그 선교 지역에 예배당을 지어 주는 일들을 주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귀하죠. 정말 많은 재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선교의 형태도 있지만 예배당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거의 종료가 되어지는 그런 선교 파트너십도 많이 있어요. 예배당 지어줬다, 종료, 상황 끝. 우물을 파줬다, 우물 파주고 상황 종료, 끝. 그런데 성경 번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 번역이 끝나고 이제 구약 번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짧게는 10수년에서 길게는 20, 3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집중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6개월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일을 20년 이상 해오고 있다.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목사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1988년, 95년에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돕고 있다. 이 얘기하면 더 이상 목사님들은 물을 것도 더 이상 하실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처음 여러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앞에 처음 선보이는 설교를 하러 오게 될 때에 이 부분이 저에게 역시나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점천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더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필요가 없이 성경 번역을 해주고 있는 일을 돕고 있는 교회다. 벌써 그때만 해도 이미 10수년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라면 나머지 부분은 더 알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대명령, 위임 명령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18절,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금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때는 이제 이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 이제 어휘를 뭐로 쓰느냐 이 채택에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했던 부분인데요. 영어 역본들에서 이제 종래는 이것을 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본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nation이라는 말은 이제 국가라는 얘기죠.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족속보다는 민족으로 번역한 것이 영어권 역본들의 조금 더 근사한 표현, 거의 같은 유사한 표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국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대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대에 와서 국가라는 개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단위로 복음을 전하라. 유엔에 등재된 가입은 못했다 할지라도 유엔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인가? 뭐 이제는 200개 넘나요? 국가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선교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나라마다 그래도 기독교화된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의 차이는 있지만 뭐 예컨대 8%인 나라도 있겠고
99%인 나라도 있겠는데 이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모든 국가 단위로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왜 안 오시는가? 모든 국가에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미 완료됐는데, 그래서 지난 20세기 말에 이 단어의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국가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엄밀히 우리나라도 따지면 한 민족의 국가는 아니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학자들도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조선 그 이전부터 우리들 민족 스스로를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 일종의 세뇌식으로 교육을 시켜온 것이지, 우리도 사실은 북방 계열과 남방 계열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단일 민족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죠. 근데 터키 지역으로부터 해서 지금 한때 IS가 굉장히 준동을 부렸던 그쪽 지역에 쿠르드족이라는 분들이 있죠. 들어보셨죠? 이들은 단일 자기들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해요. 여러 나라의 그 민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꽤 오래, 그것도 군부 독재가 계속됐었는데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아웅산 수지라고 하는 이제 독립 민주 투사의 따님이 결국 나중에 총리도 됐나 그렇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나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으로 칭송을 받다가 미얀마 내부에 있는 소수 민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는 그분도 견해가 다르지 않아서 그 상을 반환시켜야 된다, 이런 국제 여론이 돌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을 보면 국가 안에, 한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종족이,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신미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나라 이름은 뭐예요? 감비아죠, 감비아. 근데 그 감비아 안에 최소 무시할 수 없는 5개의 부족이 있다고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졸라 부족 외에도 사실은 같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렇지 같은 종족, 같은 부족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다른 여타의 다른 부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종족 단위다. 굳이 성경의 표현에 가장 근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듯이 거의 지파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들을 선교 전문가들은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말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선교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니 국가 단위로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국가 단위로는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종족 단위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종족들이 전 세계에 수천 개 이상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우리 각 사람이 그다음 뭐예요? 난곳 방언. 뭐라 그럽니까?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 Mother's tonguing.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썼던 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배웠던 말. 배워서 아는 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습득했던 말. 그냥 외국말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는 아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 꼭 요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경상도 분들은 가가가 하면 다 알죠? 저만 압니까? 좀 이러면 알죠? 이거 외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오직 이 말을 모국어로 사용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어거지로 번역을 해봐야 이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외국어로 복음을 접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원래부터 어머니 젖 먹을 때부터 사용하고 들었던 언어들로 복음이 번역되어져야 된다.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 귀중합니다. 그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채 예배당이 지어지면
그 예배당은 슈퍼마켓이나 술집으로 바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맹을 퇴치해주고 학교와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 사회 국가 자체 시스템을 발전하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좋을 수도 있지만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일수록 범죄율은 여전히 높고 범죄는 보다 지능화되어지고 인간의 탈을 쓰고선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극악한 범죄가 오히려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지역에서 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학교와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문명화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채 그 일이 행해진다면 그 일은 허망한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하는 그것에 주 포인트를 맞추거나 주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명령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신미란 선교사님이 졸라 부족의 언어의 번역을 얼마 되지 않으면 종료하겠죠. 그리고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이 안타깝게도 감비아의 졸라 부족에게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은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었죠. 글자가 없어서 책도 없었죠. 그러니까 글자도 없고 책도 없으니까 읽을 줄도 몰랐죠. 오직 말할 줄만 알고 들을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말을 채용을 해서 로마자가 가장 표준자로 많이 사용이 되니 로마자 표기 방식으로 그들의 문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문법 체계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세워진 이제 국어책, 그분들의 국어책의 개념으로서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문맹 퇴치 사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 후속적지들의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은 뭐 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문맹 퇴치나 학교를 세워주는 일이나 우물을 파는 것이나 사회를 개발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그 다음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비아의 선교사님이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만 계신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어떤 비전을 나눠 주실지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만 중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 못지않은 그들의 문자를 우리가 먼저일까요? 그들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한글은 1443년입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거지. 그러나 사실 뭐 학계에서는 한자의 원은 근원이 우리 한민족의 원래 언어였다. 뭐 이런 얘기를 중국 학자가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고사로 올라가서 소위 상형 문자의 단계로 가면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글자였었는지 중국 한족의 글자였었는지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믿어야 될 과학적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자들도 인터넷에 글들도 많이 뭐 떠돌고 있더라고요. 뭐가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중국은 이미 고대부터 문자가 있었죠. 그러니 중국어 성경도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번역을 해주는 일에 착수할 필요가 없이 그 후의 후속적인 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허용을 했었던 선교사님들의 지금 대단한 핍박과 박해와 지금 추방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화교 혹은 화인 지역으로 지금 재배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하반 선교사님도 아마 이미 선교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한 소식은 접했습니다만 대만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제 2차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우리 지역의 고향을 갖고 있는 제 신학교 때 동기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지금 캄보디아로 다시 재배치돼서 들어가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베트남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퍼져 있는 중국인들의 교포들이 퍼져 있는 지역에서 중국 본토를 향한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자가 있고
이미 그 글자가 있는 이들에게는 또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 단계를 가면 되죠. 우물을 파주거나 학교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사역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지난 20세기의 선교계에서는 뭘 주목했다고요?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그들의 모국 언어, 난곳 방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아직 수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의 교계에서도 미전도 종족 입양 본부, 이런 본부가 설치돼서 교회마다 한 종족씩을 입양을 해달라, 이런 운동을 많이 했었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미란 선교사님도 그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쪽 주 일을 하던 선교사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없는 우리 고아들을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흔히 입양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지역에는 또 뭐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 안에서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전쟁 때 생겨진 고아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기의 고아들도 국내에서 다 입양이 되지 않아서 심지어 해외로 입양이 여전히 지금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입양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입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용어를 좀 달리해서 쓰면 좋았겠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신 걸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아파트 분양들을 하도 좋아하니 미전도 종족 입양본부라고 하지 말고 미전도 종족 분양본부라고 했으면 훨씬 더 빨리 미전도 종족들을 모든 교회들이 맡아서 섬기지 않았겠는가.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도하고 많이 꿈꾸고 계획해야 되겠고,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이제 성경 번역이 종료되어지고 나면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실지, 또 신미란 선교사님도 지금 연세가 많아져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하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장로님들과 아직 의논한 바도 없고 당회에 모아진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여러 선교의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로는 가장 선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지난 20년 넘게 이미 해오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은 반드시 우리 선교사에게 주 사역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전 세계는 아직도 1000종족 이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라 부족같이 언어는 혹시 있을지라도 문자가 없어서 자신의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이 선교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선교사님들을 이런 표현들을 했죠. 우리 전 아브라함 선교사님이나 신미란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가신 선교사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곳에서 그분들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묶여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는 이제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말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라는 그 각각의 머리 글자를 따서 사이렌이라는 단어로 역시 조합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SNS를 통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SNS 잘하고 조금 외국어가 조금 발음은 콩글리시라도 그래도 독해가 되고 장문이 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렌 선교사라는 개념도 정립을 했었고, 또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사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동원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21세의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문제는 우리 조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없어지고, 주교연합회 사역도 조금 어려워지고,
이것은 결국 내일에 교회가 비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재배치되지 못하고 선교의 후원이 끊겨지는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하시거나 아니면 후원 없는 무후원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생존 자체를 하시는지 그렇게 사역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을수록 그 모든 그 도움의 요청을 우리 교회나 제가 다 수용해낼 수가 없어서 그걸 듣고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선교계에서 정확한 개념 정립으로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향한 제 사역의 목표는 우리가 선교를 가능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해 있어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물질적 후원이든 기도 후원이든 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존립되어져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가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성도들이 비어버린다면, 우리의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작년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새로 전도되어지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 성도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예산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각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연결고리를 끝까지 거기에 연결고리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일이 결국은 선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1988년부터 1995년부터 이제 20년을 경과했다고 GMS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0년, 50년, 100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는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강한 교회가 되도록,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잠깐 펴볼까요? 564장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내가 어린아이가 다시 된 것 같고,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 헌신 예배 때나 불러야 되지, 목사님 오늘 저녁에 뜬금없이 이 찬양을 왜 부르시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바로 그 1988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사님을 파송하던 그 무렵이 조금 지날 때쯤 우리나라 여러 사회, 여러 단체에서, 우리 교계 말이죠, 교회 안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 선교 사역들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두만강 쪽에 낮은 선봉지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우리가 옥수수 공장 같은 거 세워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그 안에서 했었죠. 거기에 가서 실제 사역을 했던 책임자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아주 심했던 시절이죠. 성경책을 하나 휴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으로 휴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 한 장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장, 예를 들어 이사야 5장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내 손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언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내 손에 되돌아오게 될런지 기약할 길이 없는 거죠.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워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조용히 만날 때가 우연히 한번 주어지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고서는 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없이. 제가 그분에게 그 강의를 듣고 난 후 벌써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저는 이 찬양이 그저 어린이의 찬송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가사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실 것이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를 하늘나라에 두시려고 다 거두실 것이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는 아이에 불과하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를 바로 보배라고 여기시고 거두실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안에 그들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난국 방언으로, 그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나도록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 또 전아브람 선교사님을 비롯한 지금 우리가 돕고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끝까지 돕고 섬기면서 함께 선교의 주체로, 선교의 일꾼으로, 선교의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